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기둥과 그 집이 올무가 된 것, 낙타목에 둘렀던 자기 성 오브라이 두었다는 근거로 만든 에버터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믿음이 큰 거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컸으면 시험 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왜 다윗처럼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기도는 계속 이렇게 깐죽거린다 그럴까? 좀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요거 해주시면 할게요 이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또 3번이나 하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00명으로 얼마를 이제 물리쳤다고? 13만. 13만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은. 근데 참 거기서 자기가 높아져 버리는 금 귀걸이, 나는 그거를 왜 받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역사를 행했던 기드온은 그 다음 세대에서 기드온 때는 태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서 모든 70명 되는 모든 아들이 죽는 그렇지? 참 그런 일이 맞아. 있죠. 참 그러니까 기드온이 왜 큰 용사냐고요. 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시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지? 왜 그 큰 믿음을 그렇게밖에 시험한 건 좋았는데 왜 거기 초승달 장식 폐물과 왜 그런 작은 위대한 거에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아주 작은 있었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이 두었대. 아주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존과 그 집에. 근데 이제 아주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큰 올무가 되었잖아요. 기드온의 집안에. 이게 이제 나는 뭘 의미하는 것 같냐면 우리가 왜 작은 걸 허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앙과도 상관이 없는데도 작은데도 허용하는 게 있죠. 우리 삶에도 작은 세상적인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사실은 살짝 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신앙의 큰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당연하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심이나 이런 것들도 작은. 그렇지. 그게 그래서 작은 거 하나가 나는 그 생각해. 그게 자기 생각에는 작은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난 그게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뭐라 그럴까 뭐 누구한테 주기를 하나 잠깐 빌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빌려 썼어. 근데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렸어. 근데 나는 빌린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안 돌려줬어. 응? 주간에 빌린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우리 생각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작은 거 하나 빌렸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와서 돌려주지 않은 것은 어떤 훔친 행위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정직하고 선하게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가르침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으로 볼 때는 크나큰 죄라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작은 주기 하나를 안 갖다 낀 게 문제가 아니고 선의를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행동과 마음을 할 때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똑바로 정의롭게 양심에 꺼림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작은 죄가 그러니까 그 왜 있잖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뭐 너희는 뭐 생활의 염려나 뭐 작은 근심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구절이 있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믿음 전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근심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또 믿지 않으니까 그런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큰 뚝을 무너뜨리지. 작은 금이 큰 뚝을 무너뜨리는 게 사실은 작은 구멍이 하나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기도원에서는 참 그런 거를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던 사사인 것 같아. 여러 가면 일단 시험을 한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13만을 이제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보이는 업적을 그러니까 300명으로 13만을 물리쳤다 그래서 뭐 기드온 보고 큰 용사요 뭐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기드온이 한 게 아니잖아. 이게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증거가 하나님 이거는 자기가 안 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13만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귀걸이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거 있잖아. 그 문둥병이 바래. 그러면은 그거 알지? 문둥병이 바라는 거. 나아만 장군한테 응? 그 엘리사의 종이 가서 쫓아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그 예물을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한테 예물을 받아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문둥병이 나중에 다 엘리사가 이러면서 너의 심령에 떨림이 없더냐 이러면서 너와 너의 집안에 문둥병이 발할 거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하얗게 문둥병이 발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림이 없었을까 나는 이게 참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웃기는 게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였잖아. 그러니까 저기 여기 보면은 8장 22절에 나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했는데 23절에 여기까지 잘했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참 잘했어.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조금 뭔가에 아쉬움이 있었든지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한치한 기고를 내게 줄지니라. 여기서 잘못된 거야. 사람이 어떠한 아주 작은 거죠. 순종하려면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99%까지만 하고 1%를 안 했더니 1%가 발목을 잡는 거야. 1%를 나한테 줘라. 응? 하나님께 영광을 일단 돌리고 1%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 그럼 우리도 나의 믿음이 참 나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리고 헌신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자그마한 어떤 자기 사리사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거기서 끊지 못하고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내가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기드온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시험은 되게 이제 전방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한테도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 제우스라 그러고 뭐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나? 물리치는 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 속으로 싹 들어가 숨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물리치는 게 보통은 이렇게 작은 이런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한테 영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죄성, 자기가 얘기하는 맨날 죄성.
근데 끊임없이 그거와 사실은 싸워야 돼. 이기는 자라는 건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유혹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꼬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오잖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배고파 죽겠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물리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배고파 죽겠 40일을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우리 왜 있잖아요. 이 배고픈 거 이거 허락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나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인격체? 신성의 한 그 개초로 봤을 때 예수님을 뭐 거기에 사실은 뭐 우리 그 인간이라 그러면은 그럴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체휼, 그러니까 아프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프고 졸립고 예수님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 가서 기도할 동안 제자들은 두 번째 갔을 때 잠 자고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 주무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뭐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체를 입은 건 똑같아 우리랑 육체는 졸리고 입었지만은 아프고 똑같은 세상 그렇다고 인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십자가에 달리면 안 아프냐고. 그렇다고 아프잖아. 근데 그래서 그 말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이 잔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뭐라 그랬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거기 하셨잖아. 그 기도가 나 읽을 때 역시 예수님도 이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구나. 고뇌와 갈등. 나는 근데 거기서 보이더라고. 고뇌와 갈등을 하는 그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요. 두 번째는 뭘로 시험하냐면은 경배하라 그래요. 마귀가.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이러잖아요. 그게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뭐 시험하는 거? 찾아볼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물리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탑에서 떨어져라. 여기 높은 탑에서 떨어져라.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발을 받친다고 했다.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 세상, 죄.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다.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거. 40일을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살 것이 하고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데려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 두 번째구나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시험을 해요,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이제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어떤 걸로 넘어졌냐면 무리바 물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에게 명하라 이러셨는데 반석을 쳤어요, 2번이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면서 이제 그 시험에 넘어져 버렸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이 길은 진짜, 그리고 진짜예요. 그거는 그 사탄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너가 가난해질지도 몰라, 너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걸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기는 자라는 거는 진짜 마귀, 세상,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드온도 이 1% 때문에 넘어졌고, 모세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넘어졌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겟세마네 동산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갔다 올 때는 또 뭐라 기도했는 줄 알아? 이 첫 번째 기도야. 두 번째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좀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두 번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으셨든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우리의 원을 하나님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듬어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화합을 하는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라고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어떤 모든 거를 이제 하나님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거 그렇지만 그건 맞는데 내가 뭘 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 행위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은 뭐를 바라게 되냐면은 죄성 때문에 자기가 맨날 얘기하는 뭐를 바라냐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그 육신의 평안함과 이런 걸 바라잖아. 사실은 항상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 그지?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것을 이렇게 화합을 하는 과정이 기도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미래를. 그래서 미래를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는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 근데 헤아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역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를 보면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동의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일단 기도를 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도를 해야 돼. 그건 하게 되지 우리가. 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보통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왜? 너무 자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라고 잘못된 그럴까? 기도지.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는 되게 이렇게 뭐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없고 너무 막 이렇게 강권하는 기도도 있긴 있지. 그럼 구약에 그런 기도 많이 나와. 강청하는 기도도 있긴 있지만 하여간에 그 뜻은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화를 돌리라고 해서 돌이켜 줬고 히스기야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간인가 25년간인가 수명이 연장됐어.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노를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했을 때 하나님 이름에 모칠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렸어. 맞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몸의 가시를 위해서 이제 자기 육신상에 기도를 했지. 했잖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 구절을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었는 줄 알아? 뭐라고 돼 있어? 그 앞에 것만 맨날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그지?